말라기를 강의식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말라기 2장 11절과 11절 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 11절 11절 읽겠습니다. 유다는 배신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안에서는 가증한 일이 저질러 전만이 유다가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 즉 그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음이니라. 이 일을 행한 자가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혹은 군대들의 주께 선물을 드리는 자라도 주께서 야곱의 장막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끊으시리라. 이 두 구절은 구약 시대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요약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말라기라는 책은 우리에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어떤 진실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래로 사람은 그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결코 좋은 쪽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아니라 퇴화하는 쪽으로, 영적으로 점점 퇴화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오히려 모든 상황은 계속해서 꾸준히 악화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대체로 이와 같이 인간이 꾸준히 타락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시면 잠시 죄가 사라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타락하는 것이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구약시대를 살펴보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기간에 사악한 일들이 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매를 맞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었던 이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교환했지만 이제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저질렀던 그런 죄악들을 또 똑같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말라기 역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저지른 죄들을 목격하였는데 자기보다 앞선 모든 대언자들이 보았던 죄들을 다 목격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거나 어떤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런 생각이 틀렸음을 성경에 보여줍니다.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죄는 항상 되풀이 되었지만 완전히 고쳐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사탄이 1000년 동안 지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어떤 짓을 하는지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은 1000년 동안 갇혀 있었음에도 풀려난 즉시 그가 중단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동조하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받아들이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고 결코 변하지도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 주변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과 혼인하는 죄를 또 다시 저지르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는 목사님이 소개하시고 그 다음 주에 오늘 제목으로 초안 잡는 게 청년들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런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율법에서는 이와 같은 행실을 금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방 국가의 여인을, 이방 민족의 여인을 데려다가 같이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여인만 오는 게 아니고 그 믿는 민족까지 따라오게 돼요. 우리도 실제로 그런 걸 여기서 보게 되죠. 율법에서는 이와 같은 행실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사기 시절에 이와 같은 자본으로 인해서 잡다한 결혼, 자본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으로 하여금 자본으로 생겨난 처자식을 버려야 한다는 쓰라린 윤리를 요구한 내용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지속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뒤에는 다시 또 원점으로 되돌아갔던 겁니다. 결국 그 민족은 또다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는 불순종을 저지르게 되었던 겁니다. 11절, 12절에서 이교도들과의 혼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더러운 짓이며 가증한 짓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사랑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행위는 분명히 죄라고 정의를 내리게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버렸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히브리인들이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는 여인들과 혼인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짓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참된 신이다,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믿으면 잡신들을 갖고 들어오면 안 되죠. 그죠? 이런 짓은 사람 간의 가장 친밀한 관계인 부부관계를 하나님의 축복의 경계 바깥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저도 한번 실패를 했는데 실패했던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 이제 제가 잘못한 거죠. 두 번째로 저보다 더 작은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인데 그 여성분이 우리 집에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갖고 있던 신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교회 다니고 이랬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에는 이상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상황이나 이런 데면 도로 드러나게 돼요. 저는 그걸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부부관계를 축복하셨는데 그런 짓을 하면 축복하실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을 데릴 것 같아서 결혼하게 되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그의 자녀들이 태어나게 되면 마귀의 생활 방식을 따르도록 살도록 가르치는 행위이고 자녀들이 누굴 따라가겠어요? 형제님하고 만약에 이제 자녀님이 안 믿는 분이라고 그러면 자녀들은 누굴 따라가요? 엄마의 종교를 따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버지는 나가게 됩니다. 생활하고. 그러면 하루 종일 엄마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엄마가 이제 외국인하고 결혼해갖고 만약에 미국에서 산다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가 한국인이면 한국말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아빠가 한국인이면 한국말을 잘 못하는 경우는 그죠? 그러니까 아내가 될 사람이나 이 여성이 굉장히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서 또 한 민족의 미래를 망쳐버리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순교를 더럽혀서 지금은 선민이 다 더럽혀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민족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나셨어야 했는데, 그렇죠? 유대인에게서 태어나셨어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순결함을 잃고 더럽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주님을 경노하게 했고, 그 행위야말로 그분을 향해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분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유대인 사람들. 영어 성경으로 11절을 보면 which he lov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어휘를 보면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which 앞에 나와 있는 로드가 있는데요. 주님이죠. 주님, which가 앞에 나와 있는 로드, 주님을 받으면 he는 유다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 which 앞에 있는 which가 그렇게 하나가 되고 또 which가 유다를 받으면 he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을 두 개로 바꿔서 볼 수 있는데 해석은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결국 세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첫째 해석은 유다는 그가 사랑하는 주님을 버렸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홀리니스는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의견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유다가 무슨 짓을 했느냐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he loved 했을 때 he를 유다로 보면 유다는 사랑했다. 무엇을 사랑했냐 하면 which라는 대명사가 앞에 나와 있는 거룩함을 지칭한다고 보고 다시 말하면 한때 유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으며 이교도들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아주 높이 평가했었는데 그런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해석을 볼 수 있고요. 둘째 해석은 유다는 사랑했다. 여기서 유다가 사랑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사는 시대로부터 다시 과거 시대이지만 두 개 다 지금으로 보면 영어 성경을 두 개 다 과거지만 말라기가 살던 시대로 보면 하나는 현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사랑했다라는 말은 유다가 사랑한 주님의 거룩하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다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고 그저 형식적인 단순한 감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실이 거룩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내용은 똑같지만 주어하고 목적어를 뒤집어서 바꿔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망가졌는가를 살펴보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오늘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고 맹세했던 한 여자가 어느 날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아이들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소유물인 양 취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령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범을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이 땅의 남녀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지는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 맞을까요? 사랑은 사랑이겠지만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미미한 사랑일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2절. 이렇게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들을 위해 자기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취하여 한당들의 제사장들로 삼았는데 이들이 한당들의 집들에서 그들을 위해 희생물을 드렸더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면서도 어디로부터 민족들을 사로잡아 왔든지 그 민족들의 관습대로 자기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종을 잡아와도 그들이 갖고 온 신도 있는데 하물며 아내를 데리고 오면 거기에 따라온 신들도 같이 섬겼다는 거죠. 17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이 민족들 곧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자손들이 주를 두려워하면서도 자기들의 새긴 형상들을 섬겼으니 하나님은 두려워하면서도 형상들도 섬겨.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행한 대로 그렇게 그들이 이날까지 행하였습니다. 주님도 두려워하고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잡신도 섬기고 이런 뜻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구약의 이런 예를 신약의 시대로 예를 들면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 중에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이 꽤나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운세, 이것도 점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의 운세를 보고서 오늘 운세가 없대. 이쪽으로 가면 이렇대. 저쪽으로 가면 저렇대. 뭐 피해야 된대. 이거 다 똑같은 거죠. 또 카페에서 심심해서 타로 점을 치는 거예요. 심심하다고 가서 점을 쳐.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꿈 해몽을 받는다든지 이런 일들은 주변에서 너무 흔하게 있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이런 행실이 있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셋째 해석을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하심을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힐을 유다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받는 겁니다. 풀어서 해석하면 주님께서 사랑하신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유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어가 주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셋째 해석에 따르면 주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사랑하셨는데 유다는 하나님의 성품의 거룩함을 아주 가벼이 여기서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더럽혔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은 안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로움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다는 이방인들의 억압하에 있던 잔인한 협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시기를 원했지만 이방 여인들의 따뜻한 힘으로부터는 구출하시지 않기를 원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구원받아서 지옥에 가는 것은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 그죠? 즐길 거 즐기면서 그런 거 원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생각을 품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여기서 안정이란 말은 이거죠. 접시에다가 붓을 올려놓은 이거 막 뼈가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중심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이거를 불안정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정한다는 건 그렇게 가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두 가지로 품으면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네가 먼저 한 걸음
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가. 그리고 또 한 걸음 오시는 거예요.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그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타국신들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연구하다 보면 이런 걸 자주 보게 되죠. 어째서 이방신들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순결한 씨를 보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피로 오셔야 되니까. 주님께서는 지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하고 구분된 백성 하나를 택하셨습니다. 이 민족은 메시아를 보낼 민족이며 그리고 왕국을 세울 민족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이방신들의 딸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는 남편의 마음을 거짓 신에게로 데려가서 그들이 그녀가 경배하는 이교도 신에게로 돌이켜버릴 것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다른 종교를 가진 여자와 결혼해서 그 여자가 가진 신앙을 회심시켰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거의 없습니다. 남자는 가면요,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거꾸로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 종교를 따라갈 가능성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설이가 딱 비슷했어요. 그죠? 대신 자기가 고백한 믿음을 포기하고 여자의 신앙으로 돌이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할 필요도 없이 주변에서 또 역사적으로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자신의 육체적 정체성을 죽었죠. 그리고 영적인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니라. 거룩한 민족, 즉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귐이 있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아가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이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혹은 다른 신을 경배하는 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이 아예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히브리인이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이 이미 약해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교도 여인과 결혼했을 리 없을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에 대한 그 충성심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교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연합을 했다면 이것은 이미 여호와로부터 그들의 마음이 떠나가 버렸다는 의미로 봐야 합니다. 잘못 시작된 것은 결국 잘못된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11장 1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그러나 솔로몬 왕이 파라오의 딸을 포함하여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는데 그들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에돔 족속과 시돈 사람들과 헷 족속의 여인들이라. 주께서 그 민족들에 관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그들에게 굳게 붙었더라. 그에게 아내들 곧 왕비 700명과 첩 300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더라. 방향이 700개로 바뀝니다. 하나님까지 하면 701개까지.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의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주 그의 하나님을 향해 완전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아주 잘못된 형편없는 솔로몬의 사례는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연히 경고 역할을 했었어야 했겠지만 슬프게도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이 아닌 그 어떤 이방 민족으로부터도 아내를 얻어서는 안 되도록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 당시에 이미 이러한 잘못에 대해 꾸중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2절. 에스라서 9장 2절.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 아들들을 위해 그 백성의 딸들을 취함으로 거룩한 씨가 스스로를 그 땅에서 거하는 백성들과 섞이게 하였나이다. 그 백성의 딸들, 이렇게 말하는 그 백성의 딸들은 에스라서 1장 9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 이집트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딸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 13장 23절에 그 당시에 또한 내가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아내들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보았는데 그들의 아이들이 아스돗 말을 반쯤 하고 절반쯤 하고 유대인들의 말은 할 수 없으며 아버지가 유대인이었는데도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각 백성의 말대로 말함으로 내가 그들과 다투고 그들을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털을 뽑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해 그들의 딸들을 데리고 오지 말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들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경고를 하신 거죠. 이러하듯이 이스라엘 자손의 잘못된 혼인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되는 이유는 그 배우자가 종교적인 영향을 끼쳐서 그 자녀들의 신앙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남자가 이방인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자녀들은 누가 키우겠습니까? 이방인 여자가 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의 신념이 이스라엘 자녀들의 신념이 될 것이고 또한 자녀들의 신념이 될 것이고 또한 그 다음 세대는 결국 이방 신을 따르게 될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면 그리스도인 형제는 신앙을 포기하게 되고 자녀들의 혼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며 나아가 가족의 혼 또한 모두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데도 믿지 않는 여인이나 다른 신앙을 가진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 나중에 태어날 자기의 아이들이 이방 여인 종교를 따라가게 되는 따라서 자라나게 될 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빛이 어둠과 결혼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어린 아이들은 어둠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이 그들의 혼인이 실제 이혼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자녀들을 맡게 될까요? 주로 어머니가 맡게 됩니다. 따라서 공평하지 않은 맹해를 같이 맺지 말라는 말씀은 아주 심각한 경고이고 반드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일입니다. 어떤 분 중에 자신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않은 배우자와 결혼했을 때 나중에 그 배우자가 거듭난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의 인생에서 그와 같은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면 빠져도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경우 믿는 자의 대부분은 적당히 타협하거나 자신의 믿음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원하기보다 그 배우자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계속 집에 들어가서 잔소리 계속하면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그걸 못 견뎌요, 못 견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이 카톨릭의 교리나 아니면 이교도의 교리를 들으면서 자라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부모의 한쪽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의 잘못된 결혼관 때문에 치러야 할 엄청난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말라기서 2장 12절입니다. 주께서 야곱의 장막들 가운데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어 끊으시리라. 참으로 무서운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끊는다는 것은 죽이거나 처형한다는 사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에 속한 민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은 다 물리적인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거나 율법을 어김으로써 그들의 종족이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인 보호를 받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간주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이방인과 혼인한다는 사실은 심각한 범죄인 겁니다. 이 해석이 옳다고 12절에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배우는 자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끊어내신 것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끊는 게 아닙니다. 생명책에서 지우시는 것도 아닙니다. 영혼으로부터 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막은 지상에 있는 것이고 성막은 야곱이 거하는 일시적인 거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와 같은 규례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에게만 적용됩니다. 다른 신을 믿는 자와 결혼함으로써 여호와의 거룩함을 더럽힌 자, 즉 이방인과 결혼한 자는 성막을 깨끗이 지키기 위해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혹은 군대들의 주께 선물을 드리는 자라도 선물을 드릴지라도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자가 형식적으로 드릴 경우에도 결국 끊어버리신다는 겁니다. 말라기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바치는 그 헌물이 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헌물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일치하게 종교적 행위가 실행될 수는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하라 그래서 할 수는 있고 모양도 똑같이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대언자가 알아보니까 당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서 선생 이렇게 봤는데 마스터요. 이 스승이라고 부르죠. 학자, 스칼라, 배우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로는 스칼라 이렇게 돼 있어서 학자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는 학자라거나 스승이라고 하는 자의 유명한 사람들이 주님께 헌물을 가져오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들의 딸을 아내로 취한 사실을 맡게 된다면 그들은 군대들의 주님께 헌물을 바치는데 줄을 바치는데 줄을 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헌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군대들의 주 그 하나님은 다름 아닌 자신의 권능을 사용해서 다른 모든 신들을 다 파괴해버릴 수 있는 신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호칭으로 군대들의 주로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찾아오긴 했지만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는 아내가 집에 있습니다. 그 회중 가운데는 거룩한 척하고 집에 가서는 세상적으로 사는 그런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거룩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헌물을 가져왔는지 가져오지 않았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물을 가져왔는지 가져오지 않았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희생물을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는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끊어버리실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죄악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를 드려봐야 아무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와서 여기서 옷 이쁘게 입고 와서 딱 경배 드려봐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지만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민족은 이집트의 많은 신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멸망당했다는 사실로부터 아무것도 배운 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다곤신이 넘어졌다는 사실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산지에서도 하나님이시고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놓쳐버렸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보내셨습니다. 반면에 바알은 자기가 거짓된 신임을 분명히 입증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히 우상을 파괴했고 결국은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입증했지만 백성들은 그 우상들이 혹시 자기들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듭난 남자가 어째서 죽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며 도자기로 된 우상들에다 촛불을 켜놓고 로마 카톨릭식 여인과 결혼했단 말입니까? 그런 짓을 하면 그는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여자가, 은솔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보이지 않는 남자에게 마음을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되고 힘들어요.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섬겨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같이 결혼해서 한 몸이 돼서 같이 가도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은 끌고 가려고 기도하면서 끌고 가려고 생각해보죠. 엄청나게 힘들죠. 그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재님, 나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좀 더 부드럽게 얘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실 겁니다. 만약 제가 그런 띠띠그미지근한 태도로 목회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자신의 말씀을 선포할 자로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것이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아주 단정한 옷을 입고 다니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안목의 정욕에 따른다면 예쁜 것만 따라다면 예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버리고 예쁜 걸 따라가는 건 안 되는 거죠. 그것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경배를 반드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